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청년부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차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민감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한번 함께 말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년 전부터 기독교의 위기다, 교회의 위기다라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고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 부분들도 저조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무엇이 얼마나 위기일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통계들을 보고 제 주위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상당한 그런 어떤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교회 인구 통계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2012년과 13년 사이에 한 약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약 7만 명이 넘는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기관마다 수치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믿겨지지 않는 그런 수치입니다. 7만 명이 저희 교회의 약 100배 정도 되는 인구가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사실은 이 감소한 수의 대부분이, 많은 프로포션이 이 차세대 학생들,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약 4분의 3 정도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감소가 그때 한 해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몇만 명씩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를 보니까 8,500개의 통합 측 교회의 절반 가량이 교회 학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학교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합통 측 교회 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360개나 되는 숫자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또한 마찬가지죠. 뉴질랜드 또한 심각합니다. 1991년에는 기독교인 수가 약 232만 8,8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도 있고 또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치이긴 합니다. 2013년도에는 이 숫자가 193만 3,9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91년도에 비해서 약 40만 정도의 숫자가, 엄청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40만 정도에 되는 숫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약 2,0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꾸준히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수치만 우리가 들어도 너무나 심각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계속 간다면은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미래가. 많은 차세대들이 떠나고 청년부들이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정말 영국과 미국, 호주와 같은 교회들처럼 교회들이 없어지고 교회 건물들이 또한 스트릿바로 바뀌고 펍으로 바뀌는 이런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있는 수많은 교회인들, 청년들이 혹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거 아니었을까?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어쩌면 거품이었던 것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 것이, 제 주위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청년들 사례들을 들으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로 청년부 회장을 했던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아동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 아동부에서 같이 섬겼던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청소년분지 아동분지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이제 다른 친구가 그 부서에서 리더로 이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당시 이 아동부 선생님은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지가 않았다고 해요. 교회도 뭐 잘 안 오고 뭐 큐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랬는데 이 리더로 섬겼던 이 학생이 그때 이 아동부 선생님을 막 이렇게 이끌어주고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큐티도 해야 된다고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끌어주려고 노력해서 결국에 이 아동부 선생님이 되게 많이 변화되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되게 상당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였던 리더로 섬겼던 이 친구는 현재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이 청년은 현재 교회를 떠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청년 때 저와 함께 청년부를 섬겼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자매였습니다. 교장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친구 또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다니고 싶은 교회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교회 한 청소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청소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부 선생님들로부터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또 이 학생을 따르는 그런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정말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를 가서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철학을 배우면서 심각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각한 혼란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자기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학생의 삶은 180도 바뀌었고요. 180도 바뀌었고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삶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한 목사님의 경험담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얘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한 남학생이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어떤 상담 내용일까 고민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걸까? 이성 친구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와서 하는 상담 내용이 너무나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학생이 어쩌다가 보니까 동성연애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에 빠졌는데 신체적인 관계까지도 여러 차례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크리스찬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은 안티 기독교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치를 좀 해보다가 어떤 사이트를 보니까 30여 개의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는 어떤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그냥 대놓고 막무가내로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가 왜 틀린지, 성경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잘 알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카페에 그렇게 그런 주장들을 하는 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의 상당수가 기존의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크리스찬들도 아니고요. 모태신앙이었던 청년들, 또 교육자 자녀들, 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가고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하고 잘 그런 것들 논리적으로 잘 반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방황을 하고 개종을 하고 안티 크리스찬으로 돌아서는 중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이렇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안티크리스찬으로 돌아섰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걸까? 뭘 배웠던 걸까?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이 과연 무엇이었기 때문에 저런 열매들이 맺혀진단 말인가? 그리고 반면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부 아이들은 정말 신앙도 좋고 착하고 순진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될 만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실은 청소년부 전혀 맡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아동부를 담당했었는데 솔직히 아동부 아이들이 훨씬 좋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제가 막 안아줄 수도 있고 헤드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늘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늘 이 아동부 아이들만 맡다가 청년부 기회가 되면 청년부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솔직히 저는 청소년부 학생들이요 맡기 전에는 좀 무서웠습니다. 좀 많이 무서웠고, 제가 또 키도 작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너무나 크잖아요, 키가. 가니까 키도 크고, 또 중학생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학생 자녀 두신 학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중2병이라고 있죠. 중2병이라고 있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골목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고개 숙이고 지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싫었습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주님의 교회 청소년부를 맡게 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고 이쁘고 순수하고 믿음도 좋고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인데요, 정말 이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도 좋고 착하고 순진한 그런 학생들인데 솔직히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수련회도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 통독도 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것이죠. 너무 믿음 없는 얘기 같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언젠가 돌아올 거니까, 말씀이 심겼으면 꼭 열매 맺을 거니까 방황의 때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심기었다면은 열매 맺을 거라고 저도 믿고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또한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말씀을 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동역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이 지금까지 차세대 교육을 안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이 했죠. 노력하고 많은 예산도 넣고 가르쳤고요. 주일학교를 하고 공과 공부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등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정말 교회에서 배우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수련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또 주님을 부르짖어서 찾고 그랬던 청소년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요. 뭐 10명, 20명도 아니고 수만 명 되는 학생들이 매년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죠. 또 교육자로서 차세대들 이끄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됩니다. 우리 교회들 어디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우리 학부모님들, 이 가운데 계신 학부모님들 또한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생각이 나서 이 시간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차세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은 기독교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정말 많이 그 강조를 하셨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요, 100마리 양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영혼,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을 보면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로 안식일을 위해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거꾸로 된다라는 거죠. 자꾸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자꾸 거꾸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정말 너무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고요. 또한 우리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차세대들,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교회 가운데서 행사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어떤 일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포커스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요, 사람을 무시하고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있을까? 화려한 스테이지에서의 어떤 능숙한 공연과 같은 예배가 있을까? 어떤 훌륭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마음 중심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 중심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다른 교회들이 청년들을 양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인적 자원으로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멀티플레이들을 많이 하죠.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지만 교육부서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리더도 하고 어떤 봉사도 하고 시스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행사들 가운데서 많이들 뛰어다닙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 기사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위기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청년들을 양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런 인적 자원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사역만을 던져주고 양육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늘 인적 자원이 부족하죠. 사람이 부족하죠. 교회가. 그렇다 보니까 뭔가 행사를 하려면 자꾸 청년들을 동원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또 되게 열정적으로 섬길 때잖아요. 그 나이가 열정적으로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뭐 이렇게 묶여 있는 것도 없고 자녀나 가정도 없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컴퓨터도 잘하고 또 뉴질랜드에서는 영어들도 이제 또 잘하니까 이 청년들을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저 뭐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당연히 청년들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이고요.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정말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정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고요.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자라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한 신앙적인 어떤 성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청년들을 그렇게만 사용을 한다면은 그 가운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으로만 계속해서 본다라면은 그 가운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은요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양육과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청년들은 아직 말씀도 더 많이 배우고 어떤 케어도 더 많이 받고 성장해야 할 그런 나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습니다. 힘들다라는 거죠. 봉사는 하는데 채워짐은 없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영적인 공급은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사역에만 휘둘리다가 쓰러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히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름 양육과 사역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균형 있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청년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러져서 지쳐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시스템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지금도 열심히 시스템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1부를 섬기고 또한 2부를 똑같이 섬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청년들인데요. 아마 예전에 1부 예배 가운데 이제 다른 분이 계시다가 섬겨주실 분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1, 2부를 다 섬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잘 감당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보고 있으면 걱정이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오랫동안 그 뒤에서 파워포인트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뒤에서 함께 시스템을 보는 친구들하고 같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성령님은 여기까지는 오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령님은 바로 요 앞에까지만 오시는 것 같아. 여기는 안 넘어오시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물론 농담이었지만요, 그 이야기는 우리 시스템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들 보면 제가 걱정이 됩니다. 사역에만 몰두하고 예배를 충분히 못 드려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지 못해서 어느새 금방 지치고 번아웃 되지는 않을까, 쓰러지지는 않을까 너무나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시스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동안 교육부서 교사 모집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사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교사가 충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간 중에 많은 염려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교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학생들은 많고 교사의 인원은 적은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나?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막 소수의 교사로 일일이 다 챙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청소년부 학생들 보면 이런 학생들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힘들어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관심을 갖고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차세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은 그저 육적인 관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에게 먹을 거 많이 사달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부 아이들은 먹을 거 사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지만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부서에 재정 지원 좀 빵빵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육부서에도 재정 지원이 더 많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러한 것들보다 이러한 관심들 너무나 좋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런 관심에서 시작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더 교회에 관심 갖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이것보다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들이 밥 잘 먹고 다니나 챙겨주는 거 너무나 좋고요, 너무나 필요하고요, 또 선물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지만, 우리의 어떤 관심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정말 더 나가서 이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한 너무나 많은 염려들,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했어요. 서신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 너무나 많아요. 이 성도들을,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고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들이 이들을 자꾸 휩쓸러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미혹되지는 않을까,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너무나 걱정들. 그래서 정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흠없고 그런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기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염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것이 항상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최대의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관심. 그리고 이 관심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그런 관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올바른 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들을 들어보면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어른들 때문에,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 때문에 떠났다라는 것이죠. 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을 보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 어른들을 보는데,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회의감에 빠져들고, 기독교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실망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우리 차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주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거 하나면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정말 우리 차세대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요, 이 차세대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고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생생한 역사들을 봅니다. 인도하심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기적의 삶이 차세대들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성품 또한 변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죠. 성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품의 열매들, 그 사랑과 겸손과 그런 믿음, 신실함, 거룩함, 기쁨과 평안, 그런 성품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보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네 내 모습을 좀 봐,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 같지 않냐라고 정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많은 교회 학교 관련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 차세대를 살리려면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함께 합력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약 1900년도 정도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교육을 좀 더 전문화한다고 하는 어떤 의도에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 주일학교가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900년도쯤에 우리 한국에서 주일학교를 이제 그 시스템을 들여와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각 가정의 부모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책임들이 모두가 있었는데, 교회 학교가 시작되고 교회 학교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맡기게 되면서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손을 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 학교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몇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주일 예배 가운데 와서 교육자들에게 한 20-30분, 길어야 30분 설교를 듣고요. 또 그 뒤에 공과 시간으로 20분에서 30분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로부터 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들이 정말 가정 가운데서 뭔가를 배우지 못한다면, 각자 개인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고작 해야 일주일에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에 비해 세상에서는 세상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학교에서 듣고,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와 음악, 인터넷, 스마트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세상의 메시지를 그들 아이들에게 입력하고 있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가 되었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라면은 그 시간적인 비율로만 봐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을 향한 그런 신앙 교육들이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차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들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로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점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아이들이 아니고요. 얘들아 너네가 잘해야 돼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 우리부터, 저부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 영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예배가 살아나고 또 교회와 가정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차세대들을 양육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부흥들, 우리 교회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들,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